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멋지죠? 괜찮네요. 이제 2020년 마지막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그동안은 그래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했는데 오늘은 또 실시간도 교회 안에 20명 이상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녹화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가 모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매님들만 나의 반석이신 형제님들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을. 아멘.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혼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이미 공감하시고 우리의 기쁨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슬픔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2021년 다가올 한 해, 여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아픈 우리를 안고 가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시며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어도 못 지체된 원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힘든 마음,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든 것 공감하게 하시고 안아주시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붙들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여러분이 다 받으신 그 온라인 주보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그마하게지만 입술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도시어부 베드로입니다.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 있죠?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이경규라는 분이 나오는 거 맞죠? 예, 그렇다는 것만 알고 우연히 그 뉴스에서 한번 봤어요. 엄청 큰 고기를 한번 잡아가지고는 뉴스에 이게 그 인터넷 기사에 한번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는데 아무튼 뭐 낚시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그 중에서 뭐 그런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도시 어부라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하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죠. 여러분 대답하는 게 저한테 안 들리니까 오늘은 제가 화를 내면 안 되겠네요. 그래도 여러분 눈을 뜨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입니다. 우리 계속 인물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계속 구약만 해왔고 오늘은 이제 신약의 아주 또 중요한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주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 인물 설교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 어쩌면이 아니라 오늘로 여러분들과 이 인물 설교가 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신약의 인물도 한 번은 꼭 다뤄야겠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하품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졸린 눈을 잠깐 떴다가 또 졸았다가 하는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이미 주셨는지도 몰라요.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런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 12제자처럼 이렇게 또 사명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택해서 부르셨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딱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베드로 그리고 뭐 평소에는 설교가 하면 그냥 쑥쑥 스쳐 지나갔는데 오늘따라 이상하네. 사람을 낚는 저게 자꾸 귀에 거슬리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주신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워서 지금 채널을 혹시 돌리는 그런 친구는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을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또 그 사명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를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닐면서 첫 제자들이 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부였대요. 그들은 물고기 잡는데 시간과 마음을 들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어부는 그냥 취미생활로 고기를 잡는 분들의 이야기이겠지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실제로 이게 생계를 위한 일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직업이 어부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부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막 시작한 초짜 어부가 아니라 벌써 어부로 산 지 오래된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어부인 이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이 어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오셔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니까 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어부인데 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제 되게 해줄게 날 따라와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겠죠. 무슨 내가 사람을 낚아? 내가 뭐 보이스 피싱 할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단 말이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말씀에 이들이 앞뒤 정황이 다 생략되어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평소에 아는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전도를 위한 묵상에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문법의 구조를 잘 살펴보고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이 벌써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 문법이라면 막 몸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좀 그런데. 근데 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쉽게 보면. 문법과 또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게 그저 전도해라 말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는 보면요. 낚는, 사람을 낚는 할 때 그 낚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의역을 해서 사람을 낚는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도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격 사람을이 아니고 사람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처럼 사람을 낚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부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의미상으로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사실은 전도를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어부인 이 4명의 남자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의 직업인 이 어부라는 단어를 비유로 사용하며 지금 이 4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시며 그래서 그 부르시는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 관심이 좀 갑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번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fishers of m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사람들의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사람들의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들의 어부, 좀 더 의역하면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시면서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고기에 비유해서 사람들을 낚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낚아온 그 사람들 또한 잘 그 어부들 그 물고기들을 잘 섬기는 어부. 야, 어부가 물고기를 섬기면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이제 더 이상 그물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가 되려면 이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를 잡아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부라고 해석을 하면 20절 말씀, 그럼 사람들의 어부면 그물을 버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물을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라고 이게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는 단지 생계를 위한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한 삶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책임지고 그들의 경건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물과 배는 역시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그물과 배를 버려둔 겁니다. 그리고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어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보면 상대방의 수준에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깨닫게 하실 때는 저에게 맞는 수준에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그런 예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맞게, 선생님들께는 선생님들께 맞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준에서 딱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읽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과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대화를 하죠. 네가 거듭남을 아느냐? 네가 성령을 모른단 말이냐? 이런 어려운 단어와 말을 쓰면서 이분과 그렇게 대화를 해요.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 줄게.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텐데 너는 그 생수를, 내가 주는 생수를 받아 마시면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부라는 그 직업, 이 일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3년간 나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기도하는 법 배우고 치유하는 사역이 뭔지 배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질 수 있는지, 자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잘 외우고 능통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네가 감옥이라도 가게 된다면 믿음 절대로 잃으면 안 되고, 나 때문에 혹시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작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게 베드로가 실제로 다 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였어요.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언제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는 미신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하던 일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이제 바다에서 목숨 걸고 고기를 잡던 것처럼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오랜 수천 년의 역사를 이 책에 다 기록하다 보니까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썼는지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문맥을 딱 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한 방에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좀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니까 날 따라오세요. 이런다면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신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 인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거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요. 저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을 한 방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이 19절 말씀은 분명히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삶도
베드로야 네가 살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또 다른 얘기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에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또 보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사람들의 어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들의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어부의 원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사람들의 어부 2호가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나처럼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2호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만으로, 학위만으로, 머리만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섬긴 것처럼 베드로 너도 이제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서 생명을 걸고 내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미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위해선 사는 삶,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요? 너의 지금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뭐 헌금, 여러분 용돈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섬기면 된다고 얘기할까요? 가진 달란트로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지체들 모두, 여러분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곧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텐데 여러분을 이미 사람들의 업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 베드로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고, 또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 섬기라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는 사실 피부로 좀 더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이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한 어부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저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좀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한 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 이건 사실 잘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처음 읽을 때는 깨달아지지 못했는데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는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눈에 번쩍 띄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 읽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좀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어부라고 하셨던 말씀, 이게 맞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이 사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던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공생의 사역 제일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또 등장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제일 마지막 순간에도 또 베드로가 등장해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신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 하는 그 의문이 딱 채워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또 잡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만약에 이게 부활하시기 전이었다면 만약 이 베드로가 낙담해서 예수님 죽어버렸어. 예수님 믿고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어.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는 모르겠다. 이제는 옛날에 3년 동안 따라갔던 건 다 잊고 원래 내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갈릴리로 다시 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를 먼저 가 있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온 겁니다. 갈릴리로 오긴 왔는데 이 예수님 어떻게 만나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야, 우리 크리스마스 날 그때 우리 한번 만나자. 이러면 약속이 끝납니까 혹시? 남자들은 주로 이렇게 하면 약속이 다 됩니다. 그죠? 야, 우리 내일 보자. 이러면 그래 내일 보자. 이러면 내일 다 만나집니다. 남자들은. 근데 자매들은 내일 보자 그러면 내일 몇 시야? 어디서? 뭐 이렇게 다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아무도 공감을 안 하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셨는데. 근데 우리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말 많이 들었는데, 근데 남자들은 그래요. 야, 우리 내일 보자 이러면 내일 다 만나자요. 뭐 어디서 만날지도 얘기도 안 했는데 보면 다 만나 있어요. 주로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것처럼 갈릴리에서 기다리려고 했고 제자들 갈릴리로 갑니다.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제자들은 이걸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으면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모여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다린다 해도 배는 고플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베드로가 옛날 자기의 직업을 살려서 제자들이 먹기 위해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다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그물을 딱 던졌더니만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나중에 다 세보니까 153마리였대요. 여러분 153 모나미 볼펜 아시죠? 그게 153이 이 153마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묻고 나서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묻고 나서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는 거죠.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그저 물고기 잡아와서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을 잘 돌봐라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양들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양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조금 전에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하신 이유는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야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어.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라도 내가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내 양을 먹일 사람, 내 양을 돌볼 사람, 내 양의 영혼을 위해서 섬겨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 베드로야 너는 물고기 잡는 거 걱정하지 말고 153마리, 1530마리도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내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순간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것이 또 맞구나. 이 헬라어 원어에서 기록되어 있던 그 사람들의 어부라는 이게 이 말씀이 맞구나.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는 목자, 양들과 소통하는 목자, 양들의 필요를 알고 양들을 섬기는 목자, 아픔을 알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역자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로 살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주시는 마음 붙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제가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져 있으면요,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설교 때, 마지막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이 기억나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주신 사명은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야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 사명이 깨달아질 바로 그때 그 사명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야,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누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주어는 예수님, 내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 마음속에 정말 저 밑바닥에 묻어뒀으면 평생 나는 이 단어는 내가 안 꺼내고 살았으면 하던 게 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단어가 딱 내 삶에 나타나는 순간 이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하라면 하겠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너무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확신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요, 그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던 그 단어가 이제 쑥 올라왔는데도 마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늘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며 살아왔는데 저에게 순간 이 단어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단어가 떠올라도 그 단어를 누가 얘기해도 이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하신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다 데려가시면 다 되겠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업가 혹은 교수님 이런 거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요만큼의 누군가가 병렬이 너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러면 아니요 목사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중1부터 고3까지 나이가 사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깨달아지는 그 마음과 좀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텐데 깨달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예, 주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한 5년 후에 아니 한 10년 후에 어쩌면 한 20년 후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만난다면 만난 그때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는지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너 사람을 낚는 사람이 돼 사람들의 어부가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2021년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 2020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님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생명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한 주 한 주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소통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만 소통해서는 좀 부족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과도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있는데 이웃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텐데 이 양들의 필요를 또 알지 못한다면 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 양들을 우리 방금 찬양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기에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아픈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저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그저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치유돼 버려 자동적으로 넌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웃과도 소통해야 돼요. 그렇게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해야 될 것은 귀를 열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내 고집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소통합니다. 저는 하나님과는 소통하는데요 이웃과는 소통하기 싫어요. 아니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소통합니다. 이웃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웃과도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항상 이런 관계거든요. 요 중심에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다 요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과도 멀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과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과도 가까워집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잘 될수록 사람과도 소통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소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소통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 사는 삶,
그것은요,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할 때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또 이웃과도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이웃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선후배들, 또 여러분의 나이가 많이 들면 여러분의 후배들, 또 여러분의 제자들, 그들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소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의 어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부로서 베드로가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지체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때에 이 말씀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해 듣고 함께 동력자가 되고 함께 주의 백성이 된 그들도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한 이웃과 소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한 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직 저는 어립니다.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울 일 아닙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약속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비전 허락해 주시고 그 비전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지체들이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완전히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돌파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믿음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난 것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잊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도 때로는 여건이 허락할 때 대면 예배로 이렇게 만나서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연말을 맞아서 또 코로나가 극심해져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온라인에도 주님 역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깨달아지면 이제 그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우리 지체들의 삶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의 업으로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말씀을 읽는 것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한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2021년도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코로나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이런 백신으로 다 정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만나서 또 예배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섬겼던 우리 선생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2021년을 섬기게 될 새로운 선생님들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2021년도가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도 부르시는 줄 믿고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남은 2020년 남은 날들 위에 2021년 새로운 새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는데 오늘 조금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주보 시상을 먼저 주보 시상은 지금 안 되고 발표를 할게요. 주보 시상 발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잠깐만요. 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제일 많이 본 친구가 최찬영 30장 다 모았네요. 와, 자, 두 번째는 김진서 27장. 세 번째는 장서연 23장. 자, 이렇게 1등, 2등, 3등 뭐 등수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온라인으로 지급될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우리 고3들을 위한 이제 고3 졸업 선물이 있어요. 사실은 고3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졸업 여행도 갔을 텐데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또 선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3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해줘야 되지만 일단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현장에 스텝으로 나와 있는 고3들이 있어서 대표로 우리 고3들 몇 명만 일단 선물을 받겠습니다. 고3들 앞으로 잠깐만 나올까요? 네, 짬밥이 있어서 천천히 나옵니다. 자, 고3들 우리 부장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마이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년 부장 집사님, 이기민 집사님께서 자 우리 고3에게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받을 때 여러분도 화면 보고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수고하셨고 수능으로도 수고하셨고 하나님도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2020년을 섬겨주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또 사정이 있어서 또 다른 사역들 때문에 2021년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2021년을 또 새롭게 와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그 선생님들은 다음 주에 인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2020년 섬겨주셨던 선생님 그리고 21년에는 아쉽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먼저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최민혁 선생님, 김성빈 선생님, 김성현 선생님 그리고 우리 부장 집사님 이경민 집사님 선생님 그리고 서정선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부장 집사님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내려가 되겠나? 빨리 나오세요. 자, 빨리 뛰어나오세요. 자, 가운데로 좀 모여주세요. 자, 그동안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섬겨주시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또 올해까지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대표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많이 힘들었죠, 친구들. 그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지켜주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비록 교사로서 내년에 함께 못하지만 기도로서 또한 중고등부 행사했을 때 저희들 또 내려와서 저는 열심히 양손 무겁게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중고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도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선생님 계십니까? 예, 서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 자, 나도 꼭 해야 되겠다. 네, 문제 없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인사할 때 여러분 화면으로 또 보시고 크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좀 축복하고 또 서로 좀 이렇게 허그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는 제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2020년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아마 더 멋있는 목사님께서 사역자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세워진 선생님들과 함께 또 더 중고등부를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2020 우리 중고등부에 교육자가 목사님이 좀 자주 바뀐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 그게 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다양한 분들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그죠? 중고등부 6년 동안 있으면서 난 6명의 교육자를 경험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나와보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또 우리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바뀌어서 설교 스타일이 자꾸 바뀌어서 잘 못 알아듣게. 아니 그 얼마나 다양한 설교 스타일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무조건 긍정이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자꾸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내년에도 함께 하시는 새롭게 오시는 사역자와 목사님과 또 여러분 잘 맞춰서 또 은혜 받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늘 이렇게 제가 사역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고등부는 제가 올해 1년 좀 짧게 1년 거기다가 코로나 나가지고 여러분 사실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그 정도로 짧게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나고 나서 제가 떠난 자리가 보이면 그럼 저는 사역을 잘못한 거래요. 제가 떠났죠. 제가 떠나도 제가 떠난 빈자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중고등부가 은혜롭게 잘 굴러가면 저는 사역을 잘한 겁니다. 제가 사역을 잘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중고등부도 다 그렇게 제가 없는 표가 우리 선생님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인사하신 선생님들이 떠난 자리 표가 전혀 나지 않게 그렇게 2021년도가 진행된다면 그러면 우리 부장님 집사님도 저도 사역을 잘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큰 은혜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또 이거 있어야 되죠. 오늘은 댓글 이벤트 없습니까? 오늘은 녹화라서 댓글 이벤트가 오늘 실시간 예배 아닙니다. 실시간인 줄 소화하는 사람 혹시 없죠? 오늘 실시간 예배가 아니고 녹화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꺼번에 교회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녹화 예배라서 여기까지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